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나를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계획과 목적을 내 삶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한 나에게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유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를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는지 봅시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어디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광야에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25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약대 털옷, 가죽 옷을 입고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대단히 금욕적인,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금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선지자보다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실력 면에서 가장 우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하다고 설명을 할까요? 바로 이런 것을 기준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맞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것을 외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것이다 라고 외쳤다면
신약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외쳤을까요? 오셨다. 오셨다지요, 오셨다. 그쵸?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셨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오실 것이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에 비해 이제 그분이 오셨다고 외치는 그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를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28절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정말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모든 면이 탁월하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은 가장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외쳤던 자들에 비해 오셨다고 외치는 측면에서 큰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 기준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가장 많이 알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 비교한다면 가장 적게 아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장 강조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은요 말라기서 3장 1절의 이야기예요. 말라기 3장 1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 일들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리고 메시아를 나타내실 것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낼 것이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목적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일까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타내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목적을 세례 요한을 향해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인생을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졌냐?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사역의 파트너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인간들을 그렇게 계획하고 그런 목적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지셨던 계획과 목적은 뭘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과 이 땅의 생명의 씨앗들을 보존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목적은 뭐죠? 믿음의 후손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것,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노아를 향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역으로 정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런 목적을 모세를 향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신 계획과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특히 권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바로 그런 계획과 그런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말라기,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다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교회 공동체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 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실 때 예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 노아, 아브라함, 바울,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한 그 사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80년, 90년, 그들의 인생을 고작 몇 페이지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작 몇 페이지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쓰셨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들 자체는요, 사실은 하나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고작 그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따먹고 나서 자꾸 뭘 했냐면 남탓만 했다고요. 아담아, 왜 따먹었냐?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죠. 하와야, 너는 왜 그걸 먹었냐? 저 뱀 때문입니다. 결국 다 뭐냐면 하나님 당신 때문이다며 이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담은 하와 때문이래요. 하와는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하와는 뱀 때문이래요. 그 뱀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불행해도 다 남편 탓을 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불행해도 아내 탓을 하고, 내가 조금만 불행해도 부모 탓을 한다고요. 우리는 남 탓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다 마찬가지였다고요. 노아는 어땠나요? 노아는 술을 진탕 마시고 빨개 벗고 자식들에게 하체를 드러냈다고요. 뭐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대단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도무지 그게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도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서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쳤습니다. 아내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자기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문제가 될까 봐 거짓말했을 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 60이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75세 불렀으니까 10살 아래 동생이니까 65이네요. 최소 65이라고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빼앗아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5살이 돼도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거죠. 거짓말쟁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장이라고요.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 거다라고 말해도 계속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핑계만 된다고요. 핑계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못한다는 핑계만 된다고요. 우리랑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늘 뭘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늘 못한다고 핑계만 대는 우리예요. 모세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바울은 어떤가요? 박해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요. 그 인생의 평생의 오점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어디뿐이에요? 몸의 병도 심각해요.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뭐 다른 줄 아세요?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것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었다고요. 쫄보라고요. 쫄보가 됐다고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2번, 3번 불러도 자기를 부르는 것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요. 다윗은요,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땅을 온통 우상 천지가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요, 서로 편이 나눠졌고 위선과 미움이 많았고 이방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들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없다고요. 믿음이 좋든 아니든 그것도 역시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고작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는 날라리 신자라 할지라도, 왜요? 요즘 날라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런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죄 용서를 받는 것? 맞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 맞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생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는 것? 맞습니다. 이런 게 다 구원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사명의로의 초대가 구원인 거예요. 사명의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성취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사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단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불러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곧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도달하고 성취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건 뭘까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인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위로할 자 위로하고, 도울 자 도와주는, 사랑해줘야 할 자 사랑해주고, 이끌어줘야 할 자 이끌어주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계획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다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지시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계획과 목적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은사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뭐 나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손을 들어도 돼요. 나는 좀 베드로 같은 기질이야. 누굴까요? 있어요. 얼핏 제가 딱 봐도 적어도 두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확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있다가 잠깐 나갔어요. 네.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출발시키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 아시죠? 새롭게 교회를 출발시키고 새롭게 출발한 그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고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조용조용한 사람이고 불같지 못하고 얌전한 스타일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역할을 맡겼겠냐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출발점은요, 열정이 남다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충만했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가장 충만했을 때는 개척할 때였습니다. 개척할 때. 가끔씩 선배 목사들이 물어봐요. 최 목사, 만약에 지금 다시 개척하라면 하겠어? 라고 물어봐요. 제 대답은 뭘까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강 집사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날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는요,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 집사님이 좀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남아요. 아직까지는 다시 하라면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아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은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해요. 근데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옛날에는 참 지금 생각해도요, 미쳤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왜 웃어요, 권사님? 진심이라니까요. 그 상황에서요, 야, 참, 무슨 개척을 할까? 뭐 그렇다고 같이 막 수십 명이 되는 성도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정이 같이 시작하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개척하기 직전에 한 가정이 더 와서 두 가정으로 개척을 시작했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참 그때 봐도 아무리 봐도 미쳤다. 미쳤다 싶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가진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딱 전세금 6천만 원. 그것도 사실은 부모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서 전세금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갚기로 한 거죠. 그리고 안 갚았어요, 아직도. 네, 6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제가 살 집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결단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의 성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근거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바나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본 바나바는 참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정말 공감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세요. 잘 이해하고 잘 공감해주는 분 있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강 집사님이요? 아까 저를 공감 못했잖아요. 네, 맞아요. 강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전사님, 다 그런 분들이에요.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근데 진짜 우리 교회는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불같이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이런 성격은 거의 없어요. 저 빼곤 없어요. 다 성도들이 다 부드럽고, 다 모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공감해 줄 줄 아는 정말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졌겠어요? 당연히 그가 가진 그 성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썼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의 눈빛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을 공동체 안으로 흡수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가 가진 성향과 그가 가진 은사를 근거로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다비다. 이름도 참 예쁘잖아요. 다비다. 이 다비다는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어려워하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그게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빠 지역에 살던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요, 뭘 했는지 아세요?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줘서 이 옷을 입혀주는 이런 일들을 다비다가 했다고요. 그가 가진 성향과 은사를 근거로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공통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한 여러분 개인만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은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성향이 어떤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흔히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요. 여러분, 비전이 뭐죠? 비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거예요. 비전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이라는 관점 안에서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체가 잘못됐어요. 세상은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비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만 사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민과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여러분은 정말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모습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정말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 관점과 이 시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돌아가고 말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향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비전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비전을 발견했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 여러분의 자녀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건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태규 집사님, 우리 은채는 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강효선 집사님이래요. 두 분이 나란히 보이니까 강효선이 되잖아요. 강선옥 집사님, 힘이, 영이, 은하는 지금 비전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아멘. 뭐 다 잘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야단 한번 치려고 그랬더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역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은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이 아이를 통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어김없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저는 여러분이 그 비전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피곤해 지칠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분주하게 피곤하게 살아가도 하나도 행복하질 않아요. 만약에요,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비전이라는 게 분명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의 이유가 바로 그것인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한 결과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는 비전이 없다는 걸,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열심히 산 것뿐이라는 걸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요, 자녀에게 비전을 찾도록 여러분은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힘써서 기도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행복할 거고 기쁠 거고, 뭘 결정하더라도 금방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정말 아주 심플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깊이가 있고 가치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큰 자다, 가장 훌륭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의 인생은 철저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이유인 그 인생을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향해서도 좋게 봐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게 말하는 사람. 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듯이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큰 자다, 훌륭하다,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의구심을 가져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 가장 큰 자다, 가장 훌륭한 자다, 좋게 보시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듯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함부로 점수를 매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몇 점짜리인지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김민아 집사님, 문장로님은 몇 점입니까? (99점이요) 잠깐만요. 제가 당신한테 물어봤나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이 설교 다 준비해 놓고 여보, 나는 몇 점짜리예요? 물어봤어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요? 99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99점이라는 말에. 그리고 더 한 번 놀란 건, 전 당연히 100점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99점이라고 말한 게 좀 의아했어요. 오영희 집사님, 이 집사님은 몇 점입니까? 저는 그럼 100점 하겠답니다. 그냥 100점이 아니고. 곽정화 전사님, 최용천 집사님은 몇 점입니까? 소신이 있으세요. 구선미 사모님, 임 목사님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죠. 100점. 이지호랑 그럼 나도 100점으로 하지호는 다르죠. 많이 다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좋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들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예정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뜬금없지만, 사실 뜬금없지는 않아요.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나타낼 거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이야기는 뭐죠?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예정론은 사실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딱 7분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정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과연 뭘까? 보통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소한 모든 것까지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이 말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미리 정해 놓으셨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사소한 모든 것까지 다 정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행동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딱 눈빛이 그거예요. 그냥 잘 들을 테니까 혼자 설명하시오 라는 그런 눈빛이에요. 사실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사소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 놓은 대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맞는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이고 팔자일 뿐인 겁니다.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이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정해 놓으셨다. 사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 큰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오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는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된다? 이건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맞죠?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것과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소한 모든 것까지 정해놔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결과를 맞았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유의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둘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정론은 과연 뭘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수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이라는 그 수준,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수준을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서 미리 정했다라는 말은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냐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수준, 바로 그 수준을 정해 놓으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초점이에요. 물론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초점이 아니에요. 예정론이라는 주제에서만 본다면 그건 초점이 아니에요. 예정론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수준과 상태, 그것을 정해놓으신 거죠. 어떻게 정해놓으셨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수준이며 신앙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예정론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내가 늦잠 잘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유치한 것을 가지고 써먹으라고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정론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수준과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쓰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쓰신다. 이게 바로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수준, 그리고 그 수준까지 가는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쓰시겠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무엇이에요? 결국 자유의지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예 하는 거, 싫습니다, 거절하는 거, 잠시만요 라고 보류하는 거,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정론이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 그 수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과정에 뭘 쓰시냐면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지, 예 하면 가까이 가는 거고, 싫어요 하면 멈추는 거고, 잠시만요 해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자유의지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기꺼이 반영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움직이도록 때로는 타일러요. 때로는 우리를 설득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치고 매를 드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유의지가 설복당하고 항복함으로 점차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준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돼요. 반드시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일하셔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딱 봐도 하나도 이해 안 되는 표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멱살 잡고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절대 이루지 않으세요.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지 않을래? 해보지 않겠니? 했으면 좋겠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계획과 목적대로 할게요. 싫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목적 그 앞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라고요.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는 줄 아세요? 신앙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 드려 기도해 경건 프로그램 해 억지로 딸려오는 데에는 신앙의 성장이 미비해요. 따라오기는 하니까 자유의지가 조금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은 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시간,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육체, 여러분이 가진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인생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은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향해 계획과 목적이 있어. 이 계획과 목적을 받아주겠니? 이루어주겠니라고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그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타이르고 구스르고 하지만 나중에는 야단도 치시고 매를 들기도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기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그 인생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거죠. 자유의지란 생각하고 바램을 갖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란 행동하는 게 진정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이 예정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설득당하고 항복될 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찾고 알고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혹시 그 사건 속에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없는지 관심을 갖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어드려 사용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울려지게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설득당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약속과 서약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